사랑하는 구독자 여러분, 아침 9시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는 이 맑고 고요한 순간에 여러분과 함께 마음의 여정을 나눕니다. 창밖으로 스며드는 부드러운 햇살 새들의 잔잔한 노래 살며시 흐르는 바람이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오늘은 어떤 마음으로 하루를 열어갈 건가요? 지금 이 순간 당신은 무엇에 휩싸여 있나요? 우리는 끝없는 소음 속에서 하루를 보냅니다. 스마트폰의 알림 소리, 뉴스의 속보, 타인의 말과 평가 속에서 우리의 마음은 점점 더 길을 잃습니다. 그러다 문득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지금 제대로 살고 있는가? 하지만 이 질문에 진지하게 귀 기울여 본 적이 있었을까요? 어쩌면 우리는 가장 소중한 질문을 가장 바쁜 척하며 외면해 왔는지도 모릅니다. 세상은 점점 더 시끄러워지고 있습니다. 소리 없는 공간조차 디지털 기기의 진동으로 채워지고 마음의 고요는 자취를 감춘 지 오래입니다. 우리는 끊임없는 소음 속에서 누군가의 말에, 뉴스의 속보에, 타인의 삶에 반응하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그 소음 속에서 가장 중요한 목소리, 진짜 나의 목소리는 묻혀버리고 맙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소리가 없는 곳에서 진짜 나의 목소리가 들리기 시작한다. 이 말씀은 단순히 귀로 듣는 소리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욕망의 소리, 불안의 소리, 비교의 소리, 과거에 대한 집착과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속삭이는 내면의 소음을 내려놓을 때 비로소 침묵 속에서 진짜 나와 마주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당신은 지금 어떤 내면의 소음에 휘둘리고 있나요? 그 소음을 잠시 멈추면 어떤 나를 만날 수 있을까요? 침묵은 단순히 말하지 않는 상태가 아닙니다. 침묵은 마음이 고요해지는 상태입니다. 생각의 흐름이 잠시 멈추고 세상의 평가와 비교로부터 나를 분리시키는 시간입니다. 그 고요함 속에서 우리는 진짜 자신을 마주하게 됩니다. 평소엔 알 수 없었던 내 마음의 상처, 억눌렀던 감정, 진정한 바람과 두려움이 침묵 속에서 조용히 떠오릅니다. 그제야 비로소 우리는 나 자신을 이해하고 나를 따뜻하게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침묵은 우리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나는 지금 무엇을 원하는가? 무엇이 나를 무겁게 하는가? 이 질문들에 답하며 우리는 점점 더 진짜 나에 가까워집니다. 침묵은 단순한 정적이 아니라 내면의 거울입니다. 그 거울 속에서 우리는 우리의 진실을 본다. 당신은 언제 마지막으로 고요히 앉아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본 적이 있나요? 그 침묵 속에서 어떤 나를 만났나요? 한 30대 여성의 이야기가 침묵의 힘을 보여줍니다. 그녀는 직장에서 끊임없는 소음 속에 지쳐 있었습니다. 동료의 평가, 상사의 지시, 고객의 불만 속에서 그녀의 마음은 늘 불안했습니다. 퇴근 후에도 스마트폰의 알림 소리와 소셜미디어의 비교 속에서 쉴 틈이 없었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부족한 걸까? 그녀는 매일 불안에 시달렸습니다. 어느 날 그녀는 불교 명상 모임에서 침묵의 가르침을 접했습니다. 매일 아침 10분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고 조용히 앉아 호흡을 바라보라는 가르침이었습니다. 처음엔 어색하고 불안했지만 그녀는 매일 아침 이 시간을 가졌습니다. 침묵 속에서 그녀는 자신의 불안이 외부의 소음이 아니라 내면의 비교와 두려움에서 온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자신에게 말했다. 나는 지금 이 순간 충분하다. 그녀는 동료와의 대화에서 여유를 찾았고 불필요한 알림을 끄며 마음의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점차 그녀는 직장에서 작은 성취를 즐기기 시작했고 동료들과 따뜻한 관계를 맺었다. 그녀는 새로운 취미로 요가를 시작하며 자신을 돌봤다. 그녀는 말한다. 침묵이 나를 살렸다. 고요 속에서 진짜 나를 만났다. 또 다른 예로 한 40대 남성은 가족과의 갈등 속에서 길을 잃고 있었다. 아내의 잔소리, 아이들의 요구, 직장에서의 스트레스가 그의 마음을 무겁게 했다. 그는 늘 화를 내거나
침묵으로 일관하며 문제를 외면했다. 하지만 불교 사찰에서 무상의 가르침을 접한 후 그는 모든 것이 변한다는 진리를 깨달았다. 그는 매일 저녁 5분 동안 조용히 앉아 자신의 감정을 바라보는 시간을 가졌다. 침묵 속에서 그는 자신의 화가 가족에 대한 사랑과 두려움에서 비롯되었음을 알게 되었다. 그는 아내에게 말했다. 내가 힘들었을 텐데 미안해. 그의 침묵은 갈등을 풀었고 가족은 다시 따뜻한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다. 그는 아이들과 공기놀이를 하며 소소한 기쁨을 찾았다. 그는 말한다. 침묵이 나를 자유롭게 했다. 고요 속에서 가족과 나를 다시 만났다. 또 다른 사례로 한 20대 대학생은 소셜미디어의 소음에 휩싸여 있었다. 친구들의 화려한 게시물 성공한 타인의 삶을 보며 그는 늘 부족함을 느꼈다. 나는 왜 이렇게 뒤처진 걸까? 그는 불안에 잠을 이루지 못했다. 하지만 불교의 공 가르침을 접한 후 그는 모든 것이 고정된 실체가 아님을 깨달았다. 그는 매일 아침 스마트폰을 끄고 10분 동안 침묵 속에서 자신을 돌아봤다. 그 고요 속에서 그는 자신의 작은 노력과 성장을 보게 되었다. 그는 자신에게 말했다. 나는 지금 이 순간 충분하다. 그는 소셜 미디어를 줄이고 자신의 꿈에 집중하기 시작했다. 그는 글쓰기라는 취미를 통해 자신을 표현했고 새로운 친구들을 만났다. 그는 말한다. 침묵이 나를 깨웠다. 고요 속에서 진짜 꿈을 찾았다. 또 다른 사례로 한 50대 여성은 오랜 시간 자신을 잃고 살았다. 남편의 기대, 자녀의 요구, 사회의 평가 속에서 그녀는 늘 누군가를 위해 살아야 했다. 나는 누구인가? 이 질문은 그녀를 괴롭혔지만 답을 찾을 시간이 없었다. 어느 날 불교의 자비심 가르침을 접한 후 그녀는 매일 아침 5분 동안 침묵 속에서 자신을 돌아봤다. 그 고요 속에서 그녀는 자신의 상처와 외로움을 보게 되었다. 그녀는 자신에게 말했다. 너는 충분히 잘해왔다. 그녀는 가족에게 솔직히 말했다. 나도 나를 돌보고 싶어. 그녀의 침묵은 가족에게 자비를 전했고 그들은 서로를 더 이해하게 되었다. 그녀는 꽃꽂이와 산책으로 자신을 채웠다. 그녀는 말한다. 침묵이 나를 되찾았다. 고요 속에서 진짜 나를 만났다. 침묵은 단순한 멈춤이 아니라 깊은 만남이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다. 마음을 고요히 하면 진리가 보인다. 우리는 종종 외부의 소음이 우리의 불안을 만든다고 생각하지만 진짜 소음은 내면에서 시작된다. 비교의 소리, 인정받고 싶은 욕망의 소리, 실패에 대한 두려움의 소리. 이 소음들을 내려놓을 때 우리는 비로소 진짜 자신을 마주할 수 있다. 침묵은 우리에게 자유를 선물한다.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내 마음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자유. 그 자유 속에서 우리는 진짜 나를 발견한다. 침묵은 단순한 정적이 아니라 내면의 빛이다. 그 빛 속에서 우리는 우리의 길을 찾는다. 당신은 지금 어떤 내면의 소음에 휘둘리고 있나요? 그 소음을 잠시 멈추면 어떤 자유를 만날 수 있을까요? 한 제자가 부처님께 물었다. 세상의 소리에 지치고 사람들의 말에 마음이 아픕니다. 저는 어떻게 해야 진짜 나를 찾을 수 있을까요?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손짓하며 말씀하셨다. 말을 멈추어라. 귀를 막지 말고 마음을 조용히 하여라. 제자는 의아하며 되물었다. 마음을 조용히 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부처님께서는 작은 연못을 가리키며 이렇게 답하셨다. 바람이 불지 않으면 물결도 없다. 마음도 그렇다. 세상의 바람을 따라 흔들리면 본래의 나를 볼 수 없다. 고요히 앉아 침묵하라. 그러면 내 마음에 비친 진짜 내 얼굴을 보게 될 것이다. 이 가르침은 침묵이 단순한 정적이 아니라 내면의 거울임을 보여준다. 그 거울 속에서 우리는 우리의 진실을 본다.
세상은 우리에게 말한다. 더 빨리, 더 크게, 더 많이 움직이라고. 하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은 정반대를 이야기한다. 멈추어라. 고요하라. 그리고 지금 이 순간을 바라보라. 삶을 깊이 들여다보면 가장 큰 혼란은 외부가 아니라 내면에서 시작된다. 우리의 불안, 초조함, 외로움은 바깥의 세상이 아니라 내 마음속 소음에서 자라난다. 침묵은 그 소음을 줄이는 가장 강력한 수행이다. 말을 멈추고, 비교를 멈추고, 해석을 멈추고, 판단을 멈추는 것. 그 멈춤 속에서 삶의 진실한 소리가 들리기 시작한다. 침묵은 단순한 휴식이 아니라 깨달음의 문이다. 그 문을 열 때 우리는 진짜 나를 만난다. 당신은 지금 어떤 소음을 붙잡고 있나요? 그 소음을 내려놓으면 어떤 평화가 올까요? 한 30대 남성의 이야기가 침묵의 힘을 보여준다. 그는 직장에서의 경쟁에 지쳐 있었다. 동료와의 비교, 상사의 인정, 성공에 대한 압박이 그의 마음을 무겁게 했다. 그는 늘 초조했고 작은 실수에도 자신을 비난했다. 하지만 불교의 사성제 가르침을 접한 후 그는 고통의 원인이 내면의 소음임을 깨달았다. 그는 매일 저녁 10분 동안 침묵 속에서 자신의 마음을 바라봤다. 그 고요 속에서 그는 자신의 노력이 충분히 가치 있음을 보게 되었다. 그는 동료에게 말했다. 내가 있어서 힘이 된다. 그의 침묵은 팀을 화합하게 했고 그는 새로운 기회를 얻었다. 그는 새로운 프로젝트에서 자신감을 찾았고 동료들과 협력하며 기쁨을 느꼈다. 그는 말한다. 침묵이 나를 살렸다. 고요 속에서 진짜 힘을 찾았다. 또 다른 사례로 한 40대 여성은 친구들과의 관계에서 늘 소음 속에 있었다. 끊임없는 대화, 농담, 비판 속에서 그녀는 점점 더 외로워졌다. 나는 정말 이 사람들과 연결되어 있는 걸까? 그녀는 불교의 연기 가르침을 접한 후 모든 것이 서로 연결되어 있음을 깨달았다. 그녀는 매일 아침 5분 동안 침묵 속에서 친구들을 떠올리며 그들의 마음을 이해하려 했다. 그 고요 속에서 그녀는 자신의 말투가 친구들을 무심코 상처 줬음을 알게 되었다. 그녀는 친구에게 말했다. 내가 힘들었을 텐데 미안해. 그녀의 침묵은 관계를 새롭게 했고 친구들은 더 가까워졌다. 그녀는 친구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며 진정한 우정을 느꼈다. 그녀는 말한다. 침묵이 나를 연결했다. 고요 속에서 진짜 우정을 찾았다. 또 다른 사례로 한 60대 남성은 과거의 실패에 집착했다. 그때 내가 다르게 했더라면이라는 후회로 매일 무거운 마음으로 살았다. 그는 불교의 무상 가르침을 접한 후 모든 것이 변한다는 진리를 깨달았다. 그는 매일 저녁 5분 동안 침묵 속에서 현재를 돌아봤다. 그 고요 속에서 그는 과거의 실수가 오늘의 그를 만들었음을 알게 되었다. 그는 자신에게 말했다. 지금 이 순간 나는 충분하다. 그는 이웃에게 따뜻한 인사를 건넸고 정원 가꾸기라는 새로운 취미를 시작했다. 그의 삶은 소소한 기쁨으로 채워졌다. 그는 이웃과 함께 정원을 가꾸며 새로운 관계를 맺었다. 그는 말한다. 침묵이 나를 자유롭게 했다. 고요 속에서 진짜 나를 만났다. 또 다른 사례로 한 20대 여성은 연인과의 갈등에 휩싸여 있었다. 상대의 말투, 행동 하나하나에 신경 쓰며 그녀는 늘 불안했다. 왜 나를 이렇게 대하는 걸까? 그녀는 불교의 자비심 가르침을 접한 후 상대를 이해하려는 마음을 키웠다. 그녀는 매일 아침 10분 동안 침묵 속에서 자신의 감정을 바라봤다. 그 고요 속에서 그녀는 자신의 불안이 사랑에 대한 집착에서 비롯되었음을 알게 되었다. 그녀는 연인에게 말했다. 내가 힘들었을 텐데 내가 더 이해할게. 그녀의 침묵은 관계를 회복했고 그들은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다. 그녀는 연인과 함께 시간을 보내며
새로운 사랑을 배웠다. 그녀는 말한다. 침묵이 나를 자유롭게 했다. 고요 속에서 진짜 사랑을 찾았다. 침묵은 두려운 것이 아니다. 많은 이들이 침묵을 외로움으로 착각하지만 진정한 침묵은 고립이 아니라 연결이다. 침묵 속에서 우리는 세상과 더 깊이 만난다. 말로 설명하지 않아도 내면의 진실로 세상과 소통하는 순간이 바로 침묵이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다. 진리는 책이 아니라 침묵 속에 있다. 조용히 앉아 호흡을 바라보며 지금 여기를 있는 그대로 느끼는 것. 그 단순한 수행이 깨달음의 시작이다. 침묵은 단순한 휴식이 아니라 마음의 문이다. 그 문을 열 때 우리는 세상과 하나가 된다. 당신은 침묵을 두려워한 적이 있나요? 그 두려움을 내려놓으면 어떤 연결을 만날 수 있을까요? 한 50대 남성의 이야기가 침묵의 연결을 보여준다. 그는 직장에서의 인정에 집착했다. 내가 더 잘해야 인정받을 거야라는 생각에 그는 늘 자신을 몰아붙였다. 그는 동료와의 대화에서도 긴장했고 작은 비판에도 상처받았다. 하지만 불교의 공 가르침을 접한 후 그는 모든 것이 고정되지 않음을 깨달았다. 그는 매일 아침 10분 동안 침묵 속에서 자신의 마음을 바라봤다. 그 고요 속에서 그는 자신의 노력이 이미 충분함을 알게 되었다. 그는 동료에게 말했다. 내 도움 덕분에 잘 끝냈다. 그의 침묵은 팀을 화합하게 했고 그는 새로운 기회를 얻었다. 그는 동료들과 함께 새로운 프로젝트를 성공시켰고 기쁨을 나눴다. 그는 말한다. 침묵이 나를 자유롭게 했다. 고요 속에서 진짜 나를 찾았다. 또 다른 사례로 한 30대 여성은 경제적 어려움에 집착했다. 돈이 없으면 행복할 수 없어라는 생각에 그녀는 늘 불안했다. 그녀는 가족과의 시간을 잃고 매일 무거운 마음으로 살았다. 하지만 불교의 사성제 가르침을 접한 후 그녀는 고통의 원인이 욕망임을 깨달았다. 그녀는 매일 저녁 5분 동안 침묵 속에서 자신의 마음을 바라봤다. 그 고요 속에서 그녀는 가족의 사랑이 진짜 복임을 알게 되었다. 그녀는 가족에게 말했다. 내가 있어 행복해. 그녀의 침묵은 가정을 따뜻하게 했고 그녀는 소박한 기쁨을 찾았다. 그녀는 가족과 함께 저녁 산책을 하며 새로운 평화를 느꼈다. 그녀는 말한다. 침묵이 나를 살렸다. 고요 속에서 진짜 복을 찾았다. 또 다른 사례로 한 60대 여성은 건강 문제에 집착했다. 왜 나만 이렇게 아픈 걸까라는 불안으로 그녀는 매일 두려움에 시달렸다. 하지만 불교의 공 가르침을 접한 후 그녀는 모든 것이 고정되지 않음을 깨달았다. 그녀는 매일 아침 5분 동안 침묵 속에서 자신의 몸을 받아들였다. 그 고요 속에서 그녀는 가족의 사랑이 진짜 힘임을 알게 되었다. 그녀는 가족에게 말했다. 내가 곁에 있어 힘이 나. 그녀의 침묵은 마음을 가볍게 했고 건강도 조금씩 나아졌다. 그녀는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내며 새로운 기쁨을 찾았다. 그녀는 말한다. 침묵이 나를 자유롭게 했다. 고요 속에서 진짜 나를 찾았다. 또 다른 사례로 한 20대 남성은 취업의 불확실성에 휩싸여 있었다. 면접에서의 실패, 친구들의 성공 소식이 그의 마음을 무겁게 했다. 나는 왜 이렇게 부족한 걸까? 그는 불안에 시달렸다. 하지만 불교의 사성제 가르침을 접한 후 그는 고통의 원인이 비교와 욕망임을 깨달았다. 그는 매일 아침 10분 동안 침묵 속에서 자신의 노력을 돌아봤다. 그 고요 속에서 그는 자신의 작은 성장이 충분히 가치 있음을 보게 되었다. 그는 자신에게 말했다. 나는 지금 이 순간 최선을 다하고 있다. 그는 면접에서 진심으로 말했다. 이 기회를 통해 배우고 싶다. 그는 새로운 기회를 얻었고 새로운 길을 찾았다. 그는 말한다. 사성제가 나를 자유롭게 했다.
침묵 속에서 진짜 나를 찾았다. 부처님의 사성제는 침묵의 길을 제시한다. 첫째 고는 삶의 고통이다. 내면의 소음은 고통을 만든다. 둘째 집은 고통의 원인인 욕망과 어리석음이다. 셋째 멸은 소음을 내려놓고 평화를 찾는 상태이다. 넷째 도는 자비와 침묵의 수행으로 나아가는 길이다. 이 가르침은 우리가 소음의 뿌리를 보고 그것을 내려놓는 연습을 하도록 돕는다. 사성제는 단순한 가르침이 아니라 삶의 지도이다. 그 지도를 따라 침묵 속에서 우리는 자유를 만난다. 당신은 지금 어떤 고통의 소음에 갇혀 있나요? 그 소음을 내려놓으면 어떤 평화를 만날 수 있을까요? 한 40대 남성의 이야기가 사성제를 보여준다. 그는 직장에서의 스트레스에 휩싸여 있었다. 왜 나만 이렇게 힘들지라는 불평으로 그는 팀의 분위기를 무겁게 했다. 하지만 불교의 사성제 가르침을 접한 후 그는 고통의 원인이 내면의 소음임을 깨달았다. 그는 매일 저녁 10분 동안 침묵 속에서 자신의 말을 돌아봤다. 그 고요 속에서 그는 자신의 불평이 모두에게 영향을 미쳤음을 알게 되었다. 그는 동료에게 말했다. 내 노력 덕분에 잘 됐다. 그의 침묵은 팀을 화합하게 했고 그는 새로운 기회를 얻었다. 그는 팀과 함께 새로운 목표를 세우며 기쁨을 찾았다. 그는 말한다. 사성제가 나를 자유롭게 했다. 침묵 속에서 진짜 나를 만났다. 부처님의 팔정도는 침묵의 실천을 안내한다. 정견은 바른 관점을 정사는 바른 생각을 정언은 맑은 말을 정업은 선한 행동을 정명은 올바른 삶을 정정지는 꾸준한 노력을 정념은 깨어있는 마음을 정정은 맑은 명상을 가리킨다. 이 길은 우리가 소음을 내려놓고 진짜 자신을 만나는 길이다. 침묵은 팔정도의 모든 단계를 담는다. 고요히 바라보는 마음으로 우리는 바른 길을 찾는다. 팔정도는 단순한 지침이 아니라 삶의 등불이다. 그 등불을 따라 침묵 속에서 우리는 자유를 만난다. 한 50대 여성의 이야기가 팔정도를 보여준다. 그녀는 이웃과의 오해에 집착했다. 왜 나를 이렇게 대하는 거지? 라는 원망으로 그녀는 외로웠다. 하지만 팔정도 가르침을 접한 후 그녀는 매일 아침 5분 동안 침묵 속에서 자신의 태도를 돌아봤다. 그 고요 속에서 그녀는 자신의 말이 이웃에게 영향을 미쳤음을 알게 되었다. 그녀는 이웃에게 말했다. 좋은 아침이에요. 잘 지내세요. 그녀의 침묵은 관계를 새롭게 했고 그들은 서로를 챙기는 사이가 되었다. 그녀는 이웃과 함께 커뮤니티 활동을 시작하며 새로운 기쁨을 찾았다. 그녀는 말한다. 팔정도가 나를 자유롭게 했다. 침묵 속에서 진짜 인연을 찾았다. 부처님의 연기 가르침은 모든 것이 서로 연결되어 있음을 알려준다. 우리의 소음은 나와 상대 세상과 연결되어 고통을 만든다. 침묵은 그 연결을 맑게 하는 시작이다. 이 연기의 관점을 아침에 떠올리며 내 소음이 어떤 흐름을 만들고 있나라고 묻으며 침묵해 보세요. 그 고요 속에서 당신은 새로운 연결을 발견할 것이다. 연기는 단순한 이론이 아니라 삶의 진실이다. 그 진실을 침묵 속에서 우리는 깨닫는다. 한 30대 여성의 이야기가 연기를 보여준다. 그녀는 직장에서의 비판에 집착했다. 왜 나만 이렇게 비판받는 거지라는 원망으로 그녀는 동료와 멀어졌다. 하지만 연기 가르침을 접한 후 그녀는 자신의 말이 동료에게 영향을 미쳤음을 깨달았다. 그녀는 매일 아침 10분 동안 침묵 속에서 동료를 이해하려 했다. 그 고요 속에서 그녀는 자신의 방어적인 태도가 관계를 망쳤음을 알게 되었다. 그녀는 동료에게 말했다. 내가 힘들었을 텐데 고마워. 그녀의 침묵은 팀을 화합하게 했고 그녀는 새로운 우정을 얻었다. 그녀는 팀과 함께 새로운 목표를 세우며 기쁨을 찾았다. 그녀는 말한다.
연기가 나를 자유롭게 했다. 침묵 속에서 진짜 자비를 찾았다. 부처님의 자비심 가르침은 모든 존재를 위하는 마음을 강조한다. 자비로운 마음은 소음을 내려놓고 나와 상대를 자유롭게 한다. 이 자비심을 아침에 떠올리며 오늘은 모든 존재를 위한 마음을 품자라고 다짐하며 침묵해 보세요. 그 고요 속에서 당신은 깊은 평화를 만날 것이다. 자비는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삶의 힘이다. 그 힘을 침묵 속에서 우리는 키운다. 한 20대 남성의 이야기가 자비심을 보여준다. 그는 친구와의 다툼에 집착했다. 왜 나를 이렇게 오해하는 거지라는 원망으로 그는 외로웠다. 하지만 자비심 가르침을 접한 후 그는 친구도 힘들었을 거라는 점을 깨달았다. 그는 매일 아침 5분 동안 침묵 속에서 친구를 이해하려 했다. 그 고요 속에서 그는 자신의 말이 친구를 상처 줬음을 알게 되었다. 그는 친구에게 말했다. 내가 힘들었을 텐데 미안해. 그의 침묵은 우정을 회복했고 그들은 더 가까워졌다. 그는 친구와 함께 새로운 추억을 만들며 기쁨을 찾았다. 그는 말한다. 자비심이 나를 자유롭게 했다. 침묵 속에서 진짜 우정을 찾았다. 부처님의 설화도 침묵의 지혜를 보여준다. 한 제자가 부처님께 물었다. 세상의 소음이 나를 괴롭힙니다. 어떻게 해야 평화를 찾을 수 있을까요? 부처님께서는 숲속의 나무를 가리키며 말씀하셨다. 저 나무는 바람이 불어도 흔들리지만 뿌리는 움직이지 않는다. 내 마음도 그렇다. 소음에 흔들려도 고요한 중심을 지켜라. 제자는 매일 침묵 속에서 자신의 중심을 찾았고 점차 평화를 얻었다. 이 설화는 침묵이 내면의 뿌리를 찾는 길임을 보여준다. 또 다른 설화로 부처님은 한 마을 사람들에게 말씀하셨다. 소음은 물결과 같다. 쥐려하면 흩어지고 놓으면 고요해진다. 그 마을은 서로 다투며 소음으로 가득했지만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을 사람들은 매일 아침 침묵의 시간을 가졌다. 점차 마을은 화합으로 채워졌다. 이 설화는 침묵이 평화를 가져온다는 것을 보여준다. 또 다른 설화로 부처님의 제자 목갈라나는 한 마을에서 비판을 받았다. 마을 사람들은 그의 가르침을 오해하며 날선 말을 던졌다. 하지만 목갈라나는 침묵으로 응답하며 그들의 마음을 이해하려 했다. 그의 침묵은 마을 사람들에게 자비를 느끼게 했고 결국 그들은 그의 가르침을 받아들였다. 이 이야기는 침묵이 인연을 맑게 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또 다른 설화로 부처님은 한 행인에게 말씀하셨다. 소음은 구름과 같다. 쥐려 하면 흩어지고 놓으면 하늘이 열린다. 그 행인은 과거의 아픔에 집착했지만 이 가르침을 듣고 매일 침묵 속에서 마음을 비웠다. 그는 점차 평화를 찾았고 그의 삶은 새로운 기쁨으로 채워졌다. 이 설화는 침묵이 새로운 하늘을 연다는 것을 보여준다. 또 다른 설화로 부처님은 한 제자에게 말씀하셨다. 소음은 바람과 같다. 쥐려 하면 사라지고 놓으면 고요해진다. 그 제자는 명예에 집착했지만 이 가르침을 듣고 매일 침묵 속에서 현재를 돌아봤다. 그는 소소한 일상에서 기쁨을 찾았고 그의 삶은 평화로 채워졌다. 이 설화는 침묵이 자유를 가져온다는 것을 보여준다. 또 다른 설화로 부처님은 한 마을 사람들에게 말씀하셨다. 소음은 강물과 같다. 쥐려 하면 넘치고 놓으면 흐른다. 그 마을은 경쟁과 갈등으로 소음이 가득했지만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을 사람들은 매일 침묵의 시간을 가졌다. 점차 마을은 평화로 채워졌다. 이 설화는 침묵이 흐름을 맑게 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부처님께서는 공의 가르침을 통해 모든 것이 고정된 실체가 아니라 서로 의지하며 변하는 흐름임을 알려주셨다. 소음도 영원하지 않다. 이 공의 관점을 아침에 떠올리며 모든 소음은 지나간다라고 속으로 말하며 침묵해 보세요. 이 깨달음은
당신을 자유롭게 하고 침묵의 공간을 만든다. 공은 단순한 개념이 아니라 삶의 진리이다. 그 진리를 침묵 속에서 우리는 깨닫는다. 한 40대 여성의 이야기가 공의 가르침을 보여준다. 그녀는 외모에 집착했다. 내가 더 예뻐야 인정받을 거야라는 생각에 그녀는 늘 자신을 비판했다. 그녀는 매일 불안에 시달렸다. 하지만 공 가르침을 접한 후 그녀는 모든 것이 고정되지 않음을 깨달았다. 그녀는 매일 아침 10분 동안 침묵 속에서 자신을 받아들였다. 그 고요 속에서 그녀는 자신의 내면이 진짜 아름다움임을 알게 되었다. 그녀는 자신에게 말했다. 나는 지금 이 순간 충분하다. 그녀는 새로운 친구들을 만나며 자연스러운 매력을 발산했다. 그녀는 말한다. 공이 나를 자유롭게 했다. 침묵 속에서 진짜 나를 찾았다. 지금부터 아침에 실천할 수 있는 침묵의 방법들을 나누겠습니다. 이 실천법들은 당신이 소음을 내려놓고 진짜 자신을 만나는데 도움을 줄 것이다. 아침에 눈을 뜨며 5분 동안 침묵의 시간을 가져보세요. 아무것도 하지 말고 조용히 앉아 호흡을 바라보세요. 떠오르는 생각을 판단하지 말고 흘려보내세요. 이 고요 속에서 당신의 마음이 말하는 소리를 들어보세요. 하루를 시작하며 감사한 순간을 떠올리며 침묵해보세요. 가족, 친구, 작은 기쁨에 고마움을 느끼며 조용히 그 감정을 바라보세요. 이 침묵은 내면의 소음을 줄이고 마음을 따뜻하게 채운다. 아침에 조용히 마음속 편지를 써보세요. 당신의 불안, 두려움, 바람을 적으며 침묵 속에서 그 감정을 바라보세요. 예를 들어 자신에게 말하세요. 나는 지금 이 순간 충분하다. 이 침묵은 마음을 정리한다. 모든 것은 변한다는 무상의 진리를 떠올리며 침묵해보세요. 어제의 불안이 마음을 무겁게 했다면 이 감정도 지나갈 거야라고 속으로 말하며 조용히 숨을 고르세요. 이 침묵은 새로운 시작을 연다. 아침에 조용히 기도하며 침묵해보세요. 오늘 내 마음이 고요하기를, 내 소음이 평화로 바뀌기를, 갈등이 있는 사람을 떠올리며 그의 마음이 평화롭기를 빌어보세요. 이 침묵은 하루를 따뜻하게 채운다. 하루를 시작하며 3가지 질문을 던지며 침묵해보세요. 오늘 나는 어떤 소음을 내려놓을까? 이 소음이 나를 어디로 이끌고 있나? 침묵하면 어떤 나를 만날까? 이 질문들은 침묵의 길잡이가 된다. 아침에 따뜻했던 순간을 떠올리며 침묵해보세요. 친구의 위로, 가족의 미소, 낯선 이의 친절. 그 순간을 떠올리며 이 따뜻함이 내 마음을 채웠어라고 속으로 말하며 고요히 바라보세요. 이 침묵은 마음을 채운다. 아침에 호흡에 집중하며 침묵해보세요. 숨을 깊게 들이마시며 내 소음을 내려놓는다라고 속으로 말하고 내쉬며 평화가 내게 온다라고 빌어보세요. 이 침묵은 긴장을 풀고 마음을 맑게 한다. 오늘 실천할 침묵을 계획하며 침묵해보세요. 동료의 비판에 반응하지 말자. 가족에게 여유롭게 말하자라고 결심하며 조용히 그 다짐을 바라보세요. 이 침묵은 하루를 자유롭게 만든다. 아침에 오늘의 마음을 일기처럼 떠올리며 침묵해보세요. 오늘 어떤 소음을 내려놓고 어떤 날을 만날지 상상하며 고요히 그 이미지를 그려보세요. 이 침묵은 하루를 의미로 채운다. 아침에 당신의 마음과 몸에 감사하며 침묵해보세요. 오늘 하루를 살아내며 느낄 감정, 움직일 몸에게 고마움을 전하며 조용히 그 감정을 바라보세요. 예를 들어 말하세요. 오늘 새로운 하루를 맞이할 수 있어 고마워 내 마음. 이 침묵은 마음을 채운다. 아침에 자유로운 행동을 상상하며 침묵해보세요. 오늘은 소음 없이 동료와 웃으며 대화하고 싶어라고 마음속으로 그리며 고요히 그 이미지를 바라보세요. 이 침묵은 마음을 긍정적으로 이끈다. 아침에 내려놓은 순간을 떠올리며 침묵해보세요. 어제 누군가의 비판을 흘려보냈던 순간, 과정을 즐겼던 순간을 떠올리며 이 고요가
내 마음을 가볍게 했어라고 속으로 말하며 바라보세요. 이 침묵은 습관을 키운다. 아침에 감정을 점검하며 침묵해 보세요. 오늘 아침 마음이 무겁다면 왜 그런지 생각하며 이 감정도 지나갈 거야 라고 속으로 말하며 고요히 바라보세요. 기분이 가볍다면 이 에너지를 어떻게 나눌까를 고민하며 침묵하세요. 이 침묵은 마음을 준비한다. 아침에 소중한 가치를 떠올리며 침묵해 보세요. 자유가 중요하다면 오늘은 소음을 내려놓고 자유롭게 살자라고 다짐하며 고요히 바라보세요. 이 침묵은 마음을 다잡는다. 아침에 당신의 마음을 그림으로 상상하며 침묵해 보세요. 오늘 내 마음은 강물처럼 자유롭게 흐르는 마음일 거야 라고 떠올리며 고요히 그 이미지를 그려보세요. 이 침묵은 마음을 생생하게 만든다. 아침에 받은 따뜻한 마음을 기록하며 침묵해 보세요. 어제 친구가 건넨 위로, 가족의 작은 배려를 떠올리며 이 따뜻함이 내 마음을 채웠어라고 속으로 말하며 고요히 바라보세요. 이 침묵은 마음을 채운다. 아침에 당신의 마음을 자연과 연결하며 침묵해 보세요. 창밖의 나무를 보며 오늘 내 마음은 저 나무처럼 자유롭게 흔들리는 마음이 되자라고 다짐하며 고요히 바라보세요. 이 침묵은 마음을 깊게 한다. 침묵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그 고요 속에서 새로운 나, 새로운 관계, 새로운 가능성이 피어난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다. 마음을 고요히 하면 복이 들어온다. 그 복은 이미 당신 곁에 있다. 그것을 알아보는 침묵, 그것을 만들어가는 고요가 필요할 뿐이다. 마지막으로 부처님의 말씀을 다시 떠올립니다. 가장 위대한 수행은 침묵이다. 침묵 속에서 지혜는 자란다. 침묵 속에서 자비는 깨어난다. 침묵 속에서 진정한 나를 만난다. 오늘 아침 당신의 마음이 고요히 비워지기를. 당신의 귀가 진짜 나의 목소리를 듣기를. 그리고 이 맑은 순간 당신이 침묵으로 진짜 자신을 만나기를 기원한다. 부디 오늘 하루 당신의 삶이 평화와 빛으로 채워지기를. 나무관세음보살